허술하고 뭐 그렇게는 해도 그래도 여기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고, 또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도 에스라우스가 발행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쓴 책 중에 종말론이라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칼빈도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함을 인하여 칼빈도 쓰지 못했고 루터도 쓰지 못했고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도 종말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종말론을 섣불리 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계시록이 원만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책도 우리가 또 써냈고, 그 다음에 악령들의 세계.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성경을 알고 싶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정말 갔는데, 신학하는 내내 한 번도 어떤 교수로부터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단 1분도 강의를 못 들었어요. 과목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늘 그 만족이 안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그 해에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도 이제 쓰고, 신구약 중간사. 그다음에 뭐 이번 또 절판대에서 새로 찍는 책이 이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책도 조금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조어를, 우리말로는 사랑학, 영어로는 아가펠로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까지라도 그런 책을 또 우리가 쓰게 됐고요. 천년왕국론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겨우 있는 게 천년왕국설이라고 있는데 그게 천년왕국설이 아니에요.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은 천년왕국설이 아니고, 휴거가 천년왕국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없다, 뭐 천년왕국 없다. 이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기독교 2000년사에 천년왕국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구약에 있습니다. 제목, 이름, 천년왕국이란 말이 계시록 20장에 몇 구절 나온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이걸 가지고는 어떤 론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아무도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못했는데, 책은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우리를 위한 연대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봤죠. 출애굽한 이후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한 번도 똑바로 써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저 겨우 그저 다윗 솔로몬 그 시대에 반짝하는 한 40-50년 그런 정도고,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안 되고 말하는데,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서 중에 예언서마다 다른 나라는 항상 멸망한다고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끝장이 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하고 뭐 징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만큼은요 언제나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회복의 소망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회복의 소망의 예언들이, 소스가 예언서마다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는 계시록 20장에 있지만은 내용은 전부 구약의 예언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키를 가져오려면은 천년왕국이 열려고 하는 키를 한 개가 안 열리고, 키를 한꺼번에 한 30개 꽂아 열려요. 그게 전부 다 구약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가 구약은 거의 그림자다 하고 율법은 무시해버리고
요절 외에는 안 보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천연안구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아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비록 그 천연안구이란 책을 아직 내지 못했지만은 이론적으로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강타하고 있는 그 끔찍한 거짓방언 이야기. 이거 아무도 딱 부러지게 정리를 못하고 지금도 뭐 최근에 교수들 몇 명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데 너무 미흡해요. 너무 연구가 안 된 상태라.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거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유산이 우리 에스라우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신학 유산이 상당한 유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죽거나 사라진다 해가지고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어떤 분야, 교회에 꼭 필요한 분야인데 이거는 누군가 책을 썼나 하면 그 일단 책을 쓸 그 주제라든지 내용 이런 걸 윤곽을 미리 좀 그 생각할 때마다 적었다가 그 책에 와야 돼요. 그 머리맡에 이런 머리맡에 그런 1년 수첩, 1년 일기장 같은 그런 책이라도 메모지를 꼭 두고 자다가도 꿈에라도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요 그냥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써놓고 자야 돼. 저는 지금도 곁에 메모지를 두고 잠들려고 하다가도 비몽사몽간에 무슨 떠오르는 게 있으면요 그거 그냥 흘러 지나버리면 나이가 드니까요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 왜 메모를 안 했더니요 뭔가 지나갔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뭐 영감이든지 육감이든지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흘려 지나가면 안 되고 딱 적었다가 체계화해야 돼요. 또 성경 보다가 야, 이 주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주제가 나오면 또 거기다가 메모를 하고 남기고 이렇게 해야만 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반짝거리는 어떤 생각의 알맹이가 떠오르면요. 그걸 그냥 흘리지 않고 메모했다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또 모으고 그 분야에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찾는데 정말 좋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신학적 유산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끝없이 탈무드를 이어가듯이 우리도 좋은 신학적인 유산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성경 난제 해설하는 것도 에스라우스 신학적 유산으로 남기려고 녹화도 하고 또 이런 PPT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PPT는 제가 따듬지 못했는데 이 파워포인트도 좀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일단 잘 다듬어서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범죄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왜 밧세바 소생의 아이가 죽었죠?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다윗에게나 밧세바에게 형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비의 죄 때문에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거 아닌가? 다윗이 범죄했으면 다윗을 때려야지.
이 애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좀 이따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뒤에 압살롬이 이제 한 말을 보면요 사무엘하서 18장 18절인데 거기 보면 아들이 셋이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서 14장 27절에 그런데 나중에 18장 18절에 보면요 아들이 없다고 그래 또 돼 있다고.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 뒤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일찍 어려서 다 죽었던지 아니면은 그 자기 이름을 전할 만한 압살롬이 이제 죽었는데 압살롬을 죽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가면서 후에 압살롬의 뒤를 잇거나 무슨 뭐 이름을 전할 만한 더 걸출한 인물이 없단 말인지 어떻든 앞에는 분명히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가? 사무엘하서 24장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대군, 유다 중에서 50만 대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가 130만 대군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역대상서 21장 5절에는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고 유다는 47만 명으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 보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차이가 뭐 몇 명 이런 것도 아니고 130만 대 110만 140 몇이죠? 157만 하고 130만 27만 명인가 차이가 나죠. 인구조사로 인한 형벌을 제시할 때 사무엘하서 24장 13절에는 7년 기간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서 21장 11절 12절은요 3년 기간이라고 또 애누를 했어요. 3년 기간. 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참 곤란한 문제죠. 사무엘하서 24장 24절에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은 50세겔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서 21장 15절에는요 은이 아니고 금 600세겔이라 주고 산 것으로 기록했어요. 중간에 그거 떼먹은 거 아닌가? 땡가 먹었던지 누가? 근데 꼭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금액도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런 불일치, 역대기 기자의 기록과 열왕기 기자의 기록의 불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또 좀 나가 볼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큰 죄가 된 것은요 주일날 주부에 성도수도 기록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사람이 이만큼 많이 모인다. 내가 목회 잘해서 이만큼 모인 거 그게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저기 제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예배당 그게 해봐야 4,000명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4,000명. 근데 70만이 어디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허장성세 아닌가? 그 말이 안 되죠. 본당 그에 4,00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어디서 70만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게 허장성세 같고 명성교회도 질세라 또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는데 헌금한 그 예산 내용을 보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 예결산 내용에다가 성도수를 나눠 보니까 우리 샤론 교회의 한 사람당 헌금한 비율의 4분의 1밖에 안 돼. 누가 떼먹거나 땡가 먹어서 비자금 만들었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부풀렸거나 아니 그래 서울에 살면서 우리보다는 다 잘 살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명성교회인데 근데 헌금하는 실력이 우리 교회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1인당? 그러면 인원수가 잘못됐든지 그 예결산 개수가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내 볼 때. 잘은 모르지만요. 그런 것만큼 우리 교회는 진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예결산 더하지도 않지만은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목회자는 재정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어른 예배 참여한 어른들은 뭐 해서 70명 정도거든요. 70명. 근데 아마 올해 예산이 3억 5천인가 뭐 그러시는 분이더라고. 좀 많은 거 맞죠? 시골에 뭐 누가 여기 잘 사는 재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제가 뭐 헌금만 복받는다 뭐 그런 복탈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볼 때 그런 교회들은 헌금을 너무너무 작게 하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너무 뻥튀기로 부풀려서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큰 죄가 돼가지고 그럼 다윗의 이 죄를 지은 게 다윗이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럼 다윗이 얻어맞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7만 명이 온역에 죽냐고. 7만 명이. 이런 걸 불신자나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지면 우리 뭐라고 변명해야 되죠? 7만 명. 이런 말이 7만 명이죠. 거창 국민 다 죽은 만큼 죽은 거야. 인구조사 한국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4,7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래서 그걸 지켜본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는요, 히틀러를 제거하는 게 옳다.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신학 용어가 상황윤리라는 거죠. 절대윤리 말고 상황윤리. 절대윤리는 무조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미친 놈이 술을 먹고 열차를 막 몰고 기관사가 되어 몰고 가는데 그러다가면 어딘가에 부닥쳐서 그 열차에 탄 사람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그 열차 기관사 미친 놈 술 처먹고 미친 듯이 몰고 가는 그 기관사를 총을 쏴 잡아 끌어내리느냐 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야. 그 보네퍼 목사의 이론 같은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히틀러 잡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집에 가만히 여러분이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 어때요? 독일이라는 열차에 탔거든, 독일 국민들이. 근데 보니파 목사님 목사인데도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하거든요. 물론 뭐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 목이 달아났는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상황윤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절대 윤리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 사무엘 하서에 있는데,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폴포트 정권이 수백만, 약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그 한 사람을 죽여서 300만 명을 구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우리 절대윤리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절대윤리만 가지고 하면은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때 너무 교수가 강의를 어렵게 하는 분이 강의를 했어요. 맹용길이라고. 이름이 맹용길이야. 근데 그 사람 강의는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책을 썼는데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50분 읽으면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좀 알듯 말듯 해요. 아는 게 아니고 알듯 말듯 하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근데 그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우리에게 묻고 질문 던지고 판단을 알아서 하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게도 그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답이 나온 게 아니고, 폴포트, 아돌프 히틀러, 나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싸운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해가지고 트럼프 니하고 김정은이 둘이 싸워라 하고 우리는 다 빠져야 돼. 그렇죠? 맞아요? 입장 곤란합니까 또? 여러분, 이 국민들 하여금 싸움 붙이는 이 대통령들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는 안 죽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윗 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전쟁터 나갔습니다. 자기도.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전쟁터 누가 나옵니까? 자기는 뒤에 딱 숨어 있고 네가 죽어라. 이런 명령 나면요, 절대 순종하면 안 되고 너 둘이 싸워라. 우리가 응원할게. 그리고 국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저께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선교하는 분이, 우리 한림원생이 한 분이 있어요. 의과대학 교수인데 연구하는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한 해는 미국 가서 좀 공부하시고 한 해는 의료 봉사로 이제 선교를 가서 하시는데 끔찍하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 홍수 났을 때 물 같은 게 그게 평소 물이 다 그래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쪽에 너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 정보 이런 걸 뭐 틈내다 만들 좀 보내주시라 했더니 PDF 파일로 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아니 미국 같은 저런 큰 나라, 기독교 나라가 거기 가서 정수 시설이라도 좀 해주고 말이야. 그래서 좋은 일,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좋은 일 하기 경쟁을 벌여가지고, 미국은 올해 이렇게 좋은 일 했단다 말이야. 우리 중국은 참 부끄럽다. 우리가 더 좋은 일 하자.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도대체가
트럼프인지 무슨 뭐 시진핑인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때로는요 먹은 게 토할 것 같아. 너무 악하다. 너무. 그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로, 헨리 데이빗 소로, 미국 사람이죠. 콩코드 지역에 태어난 그런 철학자인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45살에 폐결에 걸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 세상에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그 월든이라는 책을 써서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2년간을 갖다가 정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삶의 삶을 최소한으로 물자를 사용하고 자기 삶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살아볼 때 얼마나 소박하게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책을 쓴 게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월든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그 책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책이야. 시민 불복종. 그 멕시코하고 싸울 때 거기에 총 들고 나가지 마라. 대통령하고 멕시코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둘이 싸우기 놔두고 그 가지 마란 말이야. 악한 명령인데 왜 앞으로 가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남북 전쟁. 여러분, 그 남북 전쟁 북쪽이나 남쪽이 다 캐여 보니까요. 남북 전쟁이라는 게 북쪽도 악하고 남쪽도 다 악한 거에 보니까. 그리고 조지 소로,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그거 안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탱크를 녹여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하는 세상이 오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가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 기독교 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일본 빼고는 몽땅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죽는 사람은 그 억울하게 병사는 죽고 대통령 다 안 죽었잖아, 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한 정책을 펴거나 악한 명령을 할 때 정말 그 소로 말대로 국민 불복종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일어나야 된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참 안티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따지고 덤비면은 저도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좀 준비 좀 해봐야 대답을요.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서 이야기인데 일단 하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아까 이 숫자 뭐 이거는 전혀 그 이제 어떤 전해져 오는 혹은 기록으로 남겨진 그 문건들을 인용할 때 열왕기 사무엘 상하서 기자하고 역대기 기자하고가 인용한 문건들이 아마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되고 하나님 불러준 대로 쓴 건 아니고 여러 그 역사 문건 사료, 사초라고도 하고 사료 이런 걸 인용할 때 각기 다르게 기록된 문건들을 인용한 것이라고 봐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3년 기간, 7년 기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무엘 하서에는 7년 기근이라고 하고 역대상에서는 3년 기근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상에서 안 맞겠나? 먼저 기록됐는데 후대 다른 기록을 갖다가 역대기 기자가 인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러가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아마 먼저 기록됐다고 하시면 사무엘 하서 24장 13절에 있는 7년 기근이 이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무엘 하서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값을 은 50세겔 타작마당 뭐 크기는 커요. 넓은데 은 50세겔일까 금 600세겔일까? 역대상서 금 600세겔은 역시 이것도 이제 자기 멋대로 쓴 건 아니고 뭔가를 갖다가 자료를 사초를 가지고 썼다고 할 때 어떤 문건을 그 사료로 이게 수집했을 때 거기에 잘못 기록된 걸 역대기 기자가 인용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 수치상의 어떤 일치가 되지 않는 어떤 모순 같은 걸 때는 역대기 걸 우리가 수용할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서나 열왕기 상하서가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 때는 땅값이 은 50세계였고 역대 시대 때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600세계. 그 말이 되네 진짜. 아니 왜냐면은 사무엘 장서는 예. 번제단에 쓸 재료값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역대 상서는 예. 땅값이 포함된 가격으로 봐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당. 있는데 앞에 거기 번제단에 쓴 그 속값 정도로 사무엘 하서는 이야기하는 것 정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서 소를 사고 예? 소까지 산 가격이 소를 언급한 것이 사무엘 하서가 나오거든요. 소를 산 소 가격으로만 번제 제사 드린 가격이 타작마당을 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이제 번제 제사 드린 쪽으로만 가격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 이제 역대 상서는 땅값에 포함된 가격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엘 하서 24장 펴봐요. 24장 이사. 그러니까 마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은 다른데 열왕기 상하에는 아르마당 타작마당을 샀다가 후대 정부에서 우리나라 통째로 우리가 사드리겠다 생각하고 그 많은 가치를 지불해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정주객세계 지불을 그래가지고 여기 역대 상서를 가보면 거기는 앞에 그러니까 사무엘 하서에는 번제에다 소를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역대 상서는 텃값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는 은 약간 다릅니다. 언급한 게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서로 조화롭게 생각한다면 사실로만 이해한다면 사무엘 하서는 그 가운데서 번제단에 수용된 속값 정도로만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역대 상서는 텃값이라고 분명하게 해놨으니까 땅값으로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그나마 둘 다 사실로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하시는 그 강사분이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약하면 김민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구 자체가 사람 변환가서라고 이런 게 있으니까 21절 봐요.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는 거다. 분명히 타작 마당이에요. 버제단 뭐 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뭐 안 되면은 그 천국 가서 다윗에게 물어봅시다. 아니면 아라우나에게 물어보래.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기록 목적에서 예. 역대기는 역대기는 민족 중흥을 꾀하고자 해서 뭔가 좀 어필을 하는 좀 불리는 그런 그 기록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여타의 그 기록들에 비해서 조금 과장된 그런 감정이 좀 이입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값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샀다. 저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사무엘 하서는 번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여기 역대 상서를 보면 그 사건 후에 그 다음 장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터가 하나님께 주신 터라고 해서 성전터로 규정된 게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역대 상서는 성전 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무엘 하서는 번제 자체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양쪽 다 이제 똑같이 성전 자리에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21절에 관점이 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타작마당을 사서 라고 돼 있다고.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 가격이 은 50세겔 가능하나? 그러니까 제 주장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땅값이 오른 거죠.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아니면 그때 다윗이 개인적으로 준 게 50세겔이고 정부에서 지불한 것은 600일지도 모릅니다. 뒷돈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걸 그 차이가 나는 게 때로는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럿이 하니까 좀 재미있네, 그렇죠? 혼자 하니까요 한 계산이 안 되고 애먹었어 저도. 예, 그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구조사를 한 죄가 정말 그리 큰 죄인가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거. 그게 이제 보면은 인구조사도 조사지만은 사탄이 충동질했다고 되어 있죠. 그 충동질에 휘둘린 거야 다윗이. 그 점이 아마 지혜가 되지 않겠나.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손 쳐도 문제는요. 왜 다윗이 사탄에 휘둘리거나 범죄한 게 분명한데 왜 다른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되겠요? 죽은 사람 말이 없지만은 그때 만약에 그 7만 명의 가족들이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하나님 죽였으니까 뭐 우리는 뭐 그냥 눈물로 흘리고 참아야 된다 뭐 일이 됐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한둘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만 명이. 그래서 참 저는요 대화 설교를 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제가 이 문제를 명쾌하게 거기 사무엘하서 24장 1절을 보면 역대기를 보면 이제 사단이 충동한 것은 확실한데 여호와께서 다시 그 단지 다윗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백성들 전체가 실제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지만 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거나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늘 흐르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 전체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겠는가? 요건 24장 1절은요. 예. 번역이 수능틀이거든요. 예. 그 번역을 집에 가서 새로 해보시면은 요 번역문을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 그 어딘가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너 한번 찾아봐요. 어떻든 간에 그 범죄는 분명히 다윗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범죄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백성들 전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라는 것이 정말 있겠는가? 악한 사람 아까도 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다 죽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성 전체도 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 7만 명 정도를 손봤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다 죽든지 아니요 목사님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건은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되어질 만한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바르게 선 적이 없으시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조금 바르게 하려고 애쓴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봐도 그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명분은 이것이 명분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앞서서 하고 있지만 왜 나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이 그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 반역에도 늘 참여하고 있고 그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지금 역사를 쭉 다윗과 함께 와봐도 그 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고 죽으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대표로 얼마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예, 근데 다 죽이면 다 죽어야 되지만 문제는 이 죄가 다윗이 죄거든요. 왜냐하면 요압까지도 말렸어요. 요압도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 이보다 더 100배나 더 많게 할 수 있습니다. 뭘 그 쇠를 하냐고 자꾸 말해도 기어이 다윗이 그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로 나와요. 이게 다윗의 범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윗이 대표자니까 명분은 그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 때문에라고 명분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손봐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24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내용이 그 초점이 다윗의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걸 놓고 이제 대화 설교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윗 한 사람의 죄 값이 당시의 백성 한 7만 명 이상 정도의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그래서 또 노막스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는 나중에 메이전 크리마가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그 큰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또 고난이 주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난에 따른 책임을 또 묻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악해서 지도자가 죽인다면 그렇다면 그 지도자의 책임이지만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면 그럼 그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신용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네? 선택지를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고른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죽은 거죠. 누구도 다 그거밖에 안 쓰냐. 3일에 원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것들이
되지만 또 이걸 통해서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일벌백계가 성경에서 하나님 너무 과하시다 때문에 본보기로 이게 죄의 어떤 무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가르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물론 지도자의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 분명히 언급하지만 그건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해 보는데요. 하필 아이담 이야기를 맨 끝에 마칠 때 다시 중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려면 앞서 2, 3장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마이크 누가 안 가져요? 다윗의 이야기를 원래 마무리하려면 도리어 23장에 마무리한 게 제일 좋거든요. 23장으로 보면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 전체 사역이. 그런데 맨 끝에 어떻게 보면 시점도 이게 다윗 왕의 맨 끝에 시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맨 뒤로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 왕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제사장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다윗이 준비를 했죠, 일단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나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한 게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장 나라에 어떤 장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기초 장소가 성전 장소인데, 이 사건이 비록 악한 사건이었고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결국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한 가지 사건이 되어버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건의 이어짐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짐으로써요 맨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를 맨 마지막으로 하필 가져온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 것일까요? 강철원 목사님. 키가 큰 자가 말을 낼 것이라.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충정질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목사님 말씀하신 지도자의 책임,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 안 계시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민수기에도 보면 25장에서 24,000명이나 죽는 사건. 그럼 제가 여기서 농담 삼아 연병이 안 걸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연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 7만 명이나. 정정환 목사. 네, 저는 그 2차 대하설교 할 때 그 엄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또 그와 함께 그 24장 13절 말씀 보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7년 기근이었는데, 우리가 레기 26장이나 레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제 기근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얼마든지 첫 번째 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 기근이 어떤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적 어떤 불순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4장 15절 말씀에 단에서부터 보엘세벳까지,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민족적, 여기에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족적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목사님, 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네? 패자 부활절.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사무엘하서 24장 1절 번역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봐도 예.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격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이 격동한 게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그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나 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다시 한번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번역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도 한번 제고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어떻든 이것이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분명히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차라리 뭐 3개월 적 앞에 쫓겨가는 게 안 낫겠나. 적에게 쫓기고 사람이 안 죽는 게 안 낫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역에 이어가지고 3일에 7만 명이나 죽는 그걸 다윗이 뭐 택했다고 하지만은 다윗은 그 3일 온역이 있다 할 때 그 온역이 사람을 죽을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3일 동안 열병 앓다가 낫는 걸로 뭐 그런 생각 같다 다윗은요. 근데 결론적으로 7만 명 죽는다 했으면 다윗이 선택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다윗의 해석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은 백성에게 진노할 이유가 예. 그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잖아. 백성에 진노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가 찰 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격노하시고 격발할 때가. 그런데 그때도 예. 다윗의 범죄는 확실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의 죄란 건 딱히 부러질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의 죄도 아까 전에 그 사탄이 격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책임 물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탄이 격동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명분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분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어떤 시발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서 하면은 그 백성의 죄를 물어가지고 따로 하면 될 것을 다윗이 인구조사한 걸 가지고.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왕이고 다윗도 왕이고, 인구조사 그거 하면 다윗에게 따로 징벌하시고, 백성이 어떤 죄가 있으면 백성의 죄 그걸 물어서 또 언급하셔야 되는데 없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선택을 하는데 죽는 거는 백성이 7만이나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일단 책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다른 죄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책임질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현재 문제 난 것은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될 시작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교육을 하지 않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이 시작이 될 때 그 사단이 격동해서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은 명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하시는 일이었고,
거기에 대한 제일 큰 책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선택은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정도 본다면 어떨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고 기록했지만은 사실 우리 실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과학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피부적으로 와 닿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록한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사회 과학적인 안목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다윗이 지은 죄가 뭐냐는 거죠. 사탄이 이제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 지도자 당시 지도했던 다윗의 죄가 뭘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무슨 착복했다든가 무슨 부정부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다윗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그 자체가 전부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이런 그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아까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그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그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그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사회 과학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사건도 지금 다윗의 죄라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실존적인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사회 정치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런 영역에서 이 다윗의 잘못된 지도력의 발휘로 말미암아 사회가 도탄에 빠지고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다윗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결국 참 애꿎은 그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사회 과학적인 안목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된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문구하고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제가 한 가지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바세바의 소생 마이크 좀 말을 하실 분은 마이크 있는 데로 가가지고 마이크를 받아쥐고 나서 그냥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세바의 소생이 죽은 거와 예.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백성이 죽은 것과 예. 상관관계를 맺어도 될 것인지 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둘을 다 합당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잠깐 방금 그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거의 그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이 개인적인 것도 혹 있지만은 그 연대적이에요. 민족 연대적으로 이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인데 이 처음에 사무엘서를 기록한 분이 실제로 이런 모든 것을 다윗에게 물어가지고 이래 쓴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 어떤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해가지고 쓴 기록이 아닐까. 이게 뭐
사무엘이 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쓴 것도 아니고 역사가 훗날에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정도는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개운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고 저는 뭐 대화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약간 좀 첨언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네. 일단 전 이 부분 해석할 때 그 1절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다윗 왕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라는 표현이 있다면 근데 보면 언제가 떠오르냐 그러면 다윗 왕 때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반란 사건이 뭘 말하냐 그러면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 간의 극단적인 분열이거든요. 압살롬이 유다 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다윗 왕 때 가장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사건으로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죽은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인구조사 결과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다 지파 수가 과연 47만 명 혹은 50만 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 지파가. 나머지 지파는 숫자가 그 정도인데 이거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측면이 떠올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동서 갈등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 앞서서 압살롬의 난에 나타났던 숫자가 또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은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지파 특히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의 수가 굉장히 많다 하는 과장적인 그런 결과로 나와서 마치 꼭 그 빌립보서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뭐 바울을 돕자 할 때 두 양쪽이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고민되고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돼버린 이 인구조사가 서로 간에 뭐 과장적인 서로 막 그냥 숫자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걸로 가게 된 그런 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서를 이해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 한 가지 보였던 게 한결같이 유다 지파 수가 몇만 명이고 나머지 지파 몇만 명 항상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갈등 구조로 보면 마치 꼭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 하는 갈등 구조로 보면 서로 은근하게 그 경쟁 구조 혹은 서로가 대립 구조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표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네. 네. 저도 네. 우리 김윤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번쩍하게 됐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할 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압살롬 반역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앞에 그 기브온 거민들 죽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피를 흘렸던 일. 이 억울한 피를 흘렸던 일들이 또 있지 않았겠는가?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레위기를 봤을 때 레위기 그 하나님의 징계가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연병이 또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피를 흘렸을 때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한번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댄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선택은 했지만 그 온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개념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어떤 거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죠.
악인의 깨를 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압살롬의 길이 그 죄인의 길이죠. 5만 원짜리 앉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압살롬이 권력을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아이도벨이라든지 그런 놈들이 그 압살롬 곁에 책사로 가가지고 이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국민들 알잖아요.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 것도 왕이시여 당신이었고 우리는 다 골육입니다. 그래 해놓고 다윗이 좀 늙었다 해가지고 요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많이 가담했고 다윗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갔던 사람 그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압살롬 난이 평정되고 나서 요단강 건너 들어올 때 또 누가 선동했냐면요. 셰바죠, 셰바. 맞아요? 네. 셰바인가요? 네? 셰바가 또 베냐민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우린 다윗과 함께 할 분위기가 없다. 각기 집으로 가라. 나팔을 불어서 그렇죠. 나팔을 불었더니 다 흩어져 가버렸어. 또 다윗 집안을 배반하고 유다 집안만 남아 있었어요. 요압이 가가지고 그 셰바를 잡아서 여자가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셰바의 목을 던져서 가져왔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 하나만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유다 지파가 다윗 곁에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순서 착한 것도 아니야. 이를테면 권력자 집권 지파니까, 여기가 집권당처럼 집권 지파니까 그런 데로 뭉쳐 있었지만 나머지가 몽땅 다 압살롬의 난에 가담했다가 반란에 셰바에 또 선동에 또 가담했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내가 그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백성은 갈 때다. 바람 불면 누워버려 그냥 아무 때나 바람 부는 대로. 그래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벌을 주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이게 혼줄 한번 내긴 내야 되겠는데, 그때 다윗은 또 지 딴에 또 우쭐거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집안이 집구석이, 다윗 집구석이 만신창이 됐잖아요. 창피하게. 그런 수욕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애비가 막 애비한테 칼을 들고 댐비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2만 명씩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때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도대체가 부자지간에 싸우는데 2만 명씩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냐고. 이런 짓 하는 게 다윗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백성들도 나쁘다. 아까 뭐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또 김명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윗이 그저 인구조한 것도 나쁘고, 그 백성들이 다 이리저리 줏대머리 없이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셔서, 뭐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 온역에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난에 거기에 반란에 가담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소. 어떻게 아들 녀석의 애비에게 칼을 들고 댑니다. 거기에 가담하냐고 백성이. 그런 죄는 천벌받아 마땅해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압살롬이 평정됐는데 불구하고 그 셰바라는 자가 그 난류 하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 선동가 또 다 넘어갔다가, 이런 걸 볼 때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다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아마 하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뭐 억울해 할지도 모르나 대충은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다윗의 말기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날까지가 그 피크고, 그날 이후로는요 그냥 내리 꼰두박질 하는 겁니다. 집구석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망하게 하는 원수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 그런 죄성이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을 말씀하듯이 21장 역대상 21장 1절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도록 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아인만 충동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원어를 가지고 한 번역을 새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아이고.